이제 본격적인 토의가 시작되는 그런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장마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7, 8월 달에는 그 국지성 호우 오히려 장마비보다도 이런 국지성 호우가 더 많이 내리는 그런 계절이기도 해요. 앞으로 더울 날만 남았죠. 이 더위에 여러분들 잘 견디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7월 우리가 첫 주를 그렇게 맞습니다. 이 7월 첫 주에 여러분 모두가 이 한 달이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6장 오늘 에스겔서 16장을 강론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1절부터 63절까지가 있어요. 이 한 장을 읽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보통 정독을 하니까 거의 7분, 8분, 거의 10분 가까이 차근차근 읽으면 10분 가까이 읽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긴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긴 그런 장이기다 보니까 내용도 상당히 이렇게 방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도 사실을 한 주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은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이어졌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키워드가 뭐냐면요. 16장 전체에 흐르는 이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또 그들이 지은 영적인 이 간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비유, 가나안 땅의 비유, 또 가나안 땅의 어떤 여러 족속의 비유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벌거벗은 그런 영적 상태다. 수치스러운 영적 상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교훈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또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더디 온다, 이런 이야기는 다 뭐예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은 자칭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서만도 200명이 넘는데 거기에는 아주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맑은 시내에서 물이 흐르면 그 바다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까지도 다 보이는데 이렇게 물이 혼탁하면은 그 속에 무엇이 사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는 이 흙탕물에서 잘 산다는 거예요. 붕어도 흙탕물에서 잘 삽니다. 맑은 물에서 잘 사는 고기들이 뭐예요? 일급수. 그런 고기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쌀미꾸라지. 여러분 알아요? 미꾸라지 중에. 그치?
수수미꾸라지. 이거 전부 다 일급수에서만 살아요. 그 물이 혼탁해지고 하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시냇가에서 개울에서 잡았던 미꾸라지들이 없어요. 다 멸종 내지는 그렇게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멸종 상태까지 갔을까? 물이 혼탁해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혼탁하면 혼탁해질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언제 우리 영혼을 낚아채 갈지 몰라요. 마치 사냥꾼이 그 올무를 통해서 새를 사냥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그런 무지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의 영적 그런 상황이 가장 우리가 타락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현 시대에 살고 있다. 또 한 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여기저기 막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바람에 나는 겨. 이리 쏠리고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언제 그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언제 또 소식을 들으니까 또 다른 교회 다닌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 혼탁한 상태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6장 전체에 흐르는 말씀의 내용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왜 우리가 62절, 63절을 또 따로 읽었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시기를, 그래도 그중 가운데서 남은 자들, 그래도 그중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그토록 발버둥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알미니어스 주의와 우리 칼빈주의가 다른 게 뭐냐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예정론을 얘기하고요, 알미니언 주의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다 라는 주장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알미니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뭐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혹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나? 그런 불안 가운데 늘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저쪽에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알미니언주의. 우리 칼빈주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택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이제 선택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나가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죄 짓고 술도 마시고 섹시집도 가고, 이 남자의 경우에요. 요즘은 여성들도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불륜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자들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요 절대 그 길로 갈 수가 없어. 절대 그 타락의 길로 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끔 돼.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타락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 선택에서 이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선택설입니다. 예정 가운데 예정론자들의 그런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16장 전체 내용은 너무나도 방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내용 전체를 압축하고 뭔 내용인가를 압축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의 상황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는요, 이스라엘의 재상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들은 참 피투성이와 같은 그런 적신에서 나온 사람들 같다. 너희 몸은 피투성이었고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도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들과는 별반 다른 것도 없고 똑같았고 너희들 죄가 더하면 더했고 그들의 악독을 행하는 것보다도 너희들 행하는 것들이 더하면 더했지 그들보다 덜하진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점점점 후반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기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너희들이 탐하지 말라. 심지어는 그것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쳐다보지도 말고 절대 그것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약속을 주게 되죠.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영생하리라. 이것이 최초의 언약인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던 것은 첫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파괴되었던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옷을 입히잖아요. 이게 보면요, 이게 언약의 하나의 징표인 거예요. 예수님은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그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양의 거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민낯, 그렇죠, 부끄러운 곳을 그 가죽 옷을 입혀서 그렇게 그때부터 패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최초의 가죽 옷을 누가 입었다? 아담과 하와가 입게 된 멋진 옷이죠. 가죽. 그러므로 이렇게 파괴하는 제상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장은 쭉 그렇게 중반부 이후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소상하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상들을 낱낱이 그렇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한 번의 용서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언약을 충실히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먼저 그 언약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전에는 약속을 하면 보통 20-30분 듣는 게 보통이었어요. 보통 1시간도 늦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좀 잘 살고 조금 이제 소금 문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살아가는 그런 퀄리티가 조금 이제 살아나다 보니까 요즘 시간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5분만 지나도 그냥 갑니다. 근데 지금도 동남아나 그 베트남 같은 데도 보면요, 젊은 남녀들이 시간 약속을 하면 보통 여성들이 1시간 정도 늦는데요. 거기다가 화를 내면은 왜 화를 내냐는데, 1시간 정도 늦는 거, 2시간 정도 늦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현 상황은 어때요? 5분, 10분만 늦어도 안 되죠. 그렇죠? 그냥 갑니다. 기차는 떠나가고요. 비행기는 떠버립니다. 버스는 그냥 지나갑니다. 5분, 10분은 누가 기다려요? 못 기다리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요, 심판보다도 용서와 간영을 훨씬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심판하고 불못에 던지기 우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고쳐먹고 계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보다도, 그런데 관심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표현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상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가증한 죄악을 지었다고 했어요. 가증한 죄.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짓지 않은 그런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출생이 하찮고, 제가 좀 직역을 할게요. 출생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너희를, 이게 구절 말씀이죠. 보호하고 거두어줬건만 너희는 여전히 나를 버리고 행음했다라고 16절에 2절, 9절, 16절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죄상인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결정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통해서 행음했다. 그 마세라 목상도 만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자주구리한 것들을 막 섬겼을까.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하나님 성전에까지 들어왔다. 이 얼마나 비참하니? 이걸 비참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더 비참한 거 여러분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가증한 우상. 그것이 자식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자기 자신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체가 우상이야. 가증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움의 수치인 적신의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즉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할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개구리는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야? 개구리 올챙이 생각하듯이 생각 못하지만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후와 구원받기 이전의 비참한 삶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잘 나간다고요? 아쉬울 것 하나 없다고요? 더 막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볼 수 있다고요? 이런 교만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비참했던 삶을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미스터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을 몰록에게 바치는 끔찍한 일들을 눈 깜빡하지 않고 범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상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몰록에게 드리잖아요. 이게 이방인들로부터 들어온 거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게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좀더도 강도에 비유하지 못할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20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에 뿌듯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인간을 지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을 기대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 지구는 전쟁과 전쟁으로 지금 피로 얼룩져 있잖아요. 땅 빼먹기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좌다 우다해서 이념 사상으로 지금 찌들어 있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그린 그런 큰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는 여러분 단순한 진영 논리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싸움이 아니고,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점점 이 시대가 혼탁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시대가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깊은 칠흑의 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호롱불 하나 켜놓은 그 호롱불이 더 밝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환한 대낮에 여러분 호롱불을 촛불 하나 켜놔봐요. 그 촛불이 밝은 건 몰라요. 그러나 이 어둠 칠흑이 가깝고 깊은 섣달 금과 같은 어둠 칠흑이 임할 때 촛불 하나의 위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촛불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여러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그런 육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그러므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25% 가까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1000만 성도의 부르짖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이런 상황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교회단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있을 도 봐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세속하게 되어가고 있으면 이 삐뚤어진 세상,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항구할 수밖에 없냐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목사님들은요, 세상이 잘못 나가고 세상이 이치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들이 머리에 띠를 들고 밖에 나갔어요. 사생결단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뭐야?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눈치만 봅니다. 말을 못해요. 왜?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생각을 달리하는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세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젠 앞으로 누구 하나 세상 거친 물결, 세상 거친 잘못된 정책이 펴질 때 교회가 나서서 어떤 직업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고 이미 교회도 이 세속화의 물결에 이미 떠내려가고 있는 지가 오랜 세월이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교회마저 이렇게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을 논할 수 없는가?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고 했는데 교회마저 이 세속화로 인해 가지고 떠내려가고 세상을 향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참 이런 일들을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세상이 이쯤 되면 우리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고 직언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했느냐? 교인 떠나갈까봐 50%가 가까이 되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봐 교회가 반쪽 날까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너희를 향해 참는 것이 마치 여러분 솔로몬이 참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도 드리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재판도 올바르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 시대는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요 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인 여자들을 많이 왕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야말로 속된 말로 뭐 백제 삼천궁녀와 같은 그런 희락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이방 여자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냐?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왕궁에 뿐만 아니라 산골짜기마다 이 솔로몬 여러분 그 노년의 시대, 이제 종말의 시대, 그 시대에는요, 그 방방곡곡마다 우상에 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한탄을 하시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다.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참어. 그렇지만 너 솔로몬 너 죽고 나면은 내가 나라를 두루동방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폭동과. 그래서 한 나라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나눠져 버리잖아. 두 지파, 9지파가 10지파가 그렇게 따로 분류가 되잖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사후 이전까지는 나라를 나누지 않았어요. 왜?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눈여겨 생각해 봐야 돼.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가? 왜 나의 잘못된 대로 이렇게 굳이 참고 계시는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다 하는 자들 경계해야 돼요. 아이고, 나도 20년, 30년, 한 50년 가까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이런 자들은 거짓말쟁이, 거짓 목사고, 거짓 예언자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뭐가 거짓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자들, 더디 온다고 하는 자들, 지옥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요? 하십니다. 반드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지옥 이야기 듣기 싫어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화시킵니다. 오류에 가득한 신앙들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소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건 정확한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누굴 구원하실까? 깨어있는 소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60절입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고 또 소수의 남은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남은 백성들을 그 언약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친히 용서와 간용을 베푸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깝다고 했어요.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이 본장의 기결점은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 이 관용을 베푸심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온갖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그 천체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용서와 간용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대상자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요즘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물론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미군 일부 내지는 미군 병력을 철수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재배치한다는 말도 있고요.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와 미국 정부는 그렇게 어떤 일이든지 타협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을 향해서 세속에 찌든 정화 작업의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미국이 경고를 하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른바 돌들이 소리 지르는 상황이 아닌지, 제가 지적했듯이 교회가 세속으로 인해서 많이 타락의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 늘리기,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쥐어짜가지고 재정 늘리기, 이런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쓴소리 교회가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을 향한 자정 능력을 여러분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큰 쓰나미와 같은 이 악법들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강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앞으로 그런 집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없어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이젠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이런 일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크고 작은 교회든 여러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루비콘 강을 건너진 않았는지, 다시 우리가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자정 능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속되어진 교회들이 하나님 이 세속의 물결에서 오로지 우리가 이 세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지막 우리의 소원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상황, 이런 현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도 주어지는 1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와 간용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앙이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칠고 지향 많은 세상, 우리가 이 교회도 떠내려가고 우리가 떠내려가는 이 세속화로 인해서 하나님 희망이 없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모든 세속에서 우리가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이 세속의 물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화되어지는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신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거칠고 재앙 많은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